오늘 말씀 골로새서 이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은혜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언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채소에 소금을 넣으면은 죽는 것처럼 우리도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무엇을 쳐라요? 소금을 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므로써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잘 다스리면은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권세라는 것이 나타나요. 권세. 그러니까 입을 잘 다스리니까 권세가 나타난다는 말은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또 일가 친척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래, 전국의 우리나라 이 모든 위정자를 통해서 모든 뜻이 잘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입술이 권세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제 많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제 뭐와 싸우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어둠의 영들과 싸우게 될 때 승리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둠의 영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말을 바르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많이 하면은 내 입술로서 더러운 말을 많이 하면은 자신의 입에 권세가 없어집니다. 능력이 없어져요. 기도빨이 안 받습니다. 그렇죠? 말을 어떻게 해요?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쓸데있는 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은혜를 끼친 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말이라는 것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게 될 것 같으면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4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군가요? 이사야지요.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영화를 열어주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열어주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보좌를 보여줘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는데, 보여준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놀라면서 하나님을 본 후에는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배웠다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했던 말, 그러니까 권세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가 많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탄식하게 될 때, 이걸 깨우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깨우치게 되면은 서랍의 천사라는 게 올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서랍 천사를 통해 가지고 화조로 단에서 취한 핀숯불로 서랍의 천사가 이제 이 더러움을 씻어주는, 입을 지져주는 천사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그 숯불이 닿음으로요, 입술에 악이 제하여졌다, 이렇답니다. 그래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후에 입술은 어떻게 하느냐? 정직한 말, 쓸데있는 말, 그 능력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쳤기 때문에 그럴까요? 소금을 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입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줄 압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제 집으로서 이 더러운 곳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서요, 깨끗한 말씀을, 생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입에다 넣어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숨김을 받고 보호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앙이 앞으로 엄청 쏟아지고,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해요? 명함도 못 낼 정도의 이런 재앙도 올 수가 있어요. 사람의 어떤 노력은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입술만 잘 다스려도 말에 능력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꼭 후 3년 반에만 보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으로부터 계속 재난의 시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지저분 말은 이게 더러운 입술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이제 이사야 6장에 가서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은혜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오늘 이 말씀만 깨우치게 될 것 같으면 서랍의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와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어떻게 해줘요? 소금을 치. 예, 지져줍니다. 지져주니까 악이 제하여져. 그 다음부터 그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누굴 위해서도 그분이 기도해 주는 거는 능력이 더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제가 만약에 그런 대상자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숨겨달라면 하나님 숨겨주는 거예요. 보함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거든요. 자, 이사야 6장 1절에 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였었는데, 이 스랍 천사를 말합니다. 썼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노하다 가로되 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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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조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사야에게 뭘 열어줘요? 영안을 열어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높이 들린 보좌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이제 그 천군 천사 만만 천사가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쓸데없는 말을 안 하지요.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부정한 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어떻게 되느냐? 문지방에 터가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놀랍지요? 이런 사실이 신약에는 없었느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죠?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말이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 증거할 때 권세가 나타나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만 오래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아무리 오래 해도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은, 입술에 소금을 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자꾸 어떻게 해요?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쓸데없는 소리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담아줬을 때 어떻게 되냐? 권세가 나타나더라. 대인관계를 할 때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붙잡아다 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이 능력자들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이 사람들을 집어넣어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 뭐가 있었어요? 잡아 가두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했죠. 어째 보면 억울한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고 밤중에 찬양하고 창조하다 창조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했을 때 천사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이제 6장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옥문의 터가 열렸던 것처럼, 신이 나는 것처럼 옥문이 흔들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뜻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다시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내가 이 상태로 목회를 하다가는 주의 백성들을 가리키다가는 내가 먼저 화를 받겠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리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로다 나여, 선지자를 말하잖아요.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되었느냐? 나는 입술이 뭐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 똑같이 니네나 똑같은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때 그 스랍의 하나가, 그 스랍의 천사 중 하나가 이제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소포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해결됐죠. 그 다음에는 이사야의 말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나오잖아.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입에서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입술에 부정한 게 없으니까 더러운 말을 하자. 더러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죄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자동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그런 입술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제는 세월을 앞당기는 것이지요. 그래 서랍의 하나가, 서랍 중 천사 중에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이제 취한 바 핀수풀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입에 대며 가로되 뭐라고 말해요? 천사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입술에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네. 그러니까 입술로서 부정했던 그동안의 죄를 해결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쯤 되면 여러분 또 이제 이사야 6장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에게도 하나님 스랍의 천사를 보내주소서. 내 입술을 지금까지 부정했던 건 너무 고통을 주고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 이 모든 것을 치료달라. 아멘. 이걸 치료를 받아야 받는 자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해결 다 받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입술이 부정했던 것을 이제 스랍의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을요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말씀을 이사야 입에 넣어줍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넣어주면 못 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이 시기 생각하면 안 돼요. 권세를 주어서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권세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입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는데 이것만 해결하라는 이야기죠. 소음을 좀 쳐서 말하라 이거죠. 함부로 그냥 펄펄 날아가는 그런 거 채소 그대로 두지 말고 좀 죽여라 이거죠. 좀 절제하라 이거죠. 이게 안 되는 신앙인들도 들어있거든요. 성도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신경적인지 모릅니다. 겁나요. 이거 다 무엇을 치지 않아서 그래요? 소금을 치지 않아서. 그러니까 육성이 그냥 살아서 펄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쌩쌩하는 거예요. 바람이요. 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을 할 때 말의 권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우리 입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그죠?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6절에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는 겁니다. 네. 내 자신의 입으로 내 자신의 생애를 불살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자신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의 생애를 불살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분깃이 없습니다. 분깃. 목사들은 다른 장사를 하고 이걸 안 합니다. 네. 세상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말에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말과 섞지 말고 구별돼서 말하라 이게. 왜? 능력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기 위해서. 원인 이유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맹목적이잖아요. 뭐가 뜻을 알고 우리가 뭘 임무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그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술 자체가 어떻게 질 수밖에 없나요? 한번 대답해봐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럼 목사가 그러면은 나가서 장사를 하면은 입술이 깨끗해질까요? 들어오죠. 아무리 조심해도 그거는 반틈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 뜻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 나간다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결과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여줘서 이제 본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을 게 이런 거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대학 교수 겸 목회, 이런 사람 많이 보죠. 교수 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요, 뭐가 나온지 알아요? 영적으로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건 어떤 목사님들이 지청해서 제가 편애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흙탕물이 나와요. 그럼 앞에서 제가 원인을 여러분들 이제 알아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섞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깨끗한 생수는 못 나온다는 말이죠. 네. 흙탕물이 나와요. 반대로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줘서 증거할 때는 뭐가 나올까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네. 그래 목사님들은 다 쓰시면은 쓸데없는 데는 취급을 안 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가장 성도들이 형편이 좀 좋을 것 같으면 어때요? 가장 기도하고 말씀만 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야고보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한 셈에서 단물과 선물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한 셈이잖아요. 입도 셈이잖아요. 한 셈에서 이 사람한테 이래 말하고 저 사람 저래 말하고 단물과 선물을 내지 마라 이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았으니 권세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받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뭐 성경 구절만 알면 그게 권세가 오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나만 과정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지 뒤로 가는 게 아니거든.
내 자신이 악한 말을 뱉어낼 때는 내 자신을 스스로 억제하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고, 더러운 말 할 때는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나와요. 네 입으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나와요. 하고 싶어 막 죽을 지경에 배가 부풀어 올라도 그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절대 쓸데없는 말을 안 합니다, 지금. 네. 되게 즐거울 때는요, 쓸데없는 말도 나올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또 제 말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자랑이나 제 간증이나 제 프로필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능력이 없는 것이 돼요. 추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하면 여기 여러분 빠졌습니까? 다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여기 은혜도 들어갔고 뭐 여기 다 들어갔네요 보니까. 그렇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뭐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하십시다.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아무리 내게 상대방이 억압적으로 나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절제할 줄 아는 그게 됐을 때 여러분 성공의 문이 앞당겨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말을 왜 하느냐? 이래서 하는 겁니다. 아니 공식이 정확하면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공식이 바르지 못할 때는 왔다가도 어떻게 무너지는 거죠. 다시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건 뭘 하란 말이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선한 말이요. 이제 그래 하겠습니까? 예. 소금만 치면 돼. 하나님 오늘도 제가 외출을 합니다요. 입에 소금을 쳐요. 아시겠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내가 어떻게 해요? 절제가 되면 상대방에게는 덕이 됩니다.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또 주시지 않습니까? 한치의 흠이 없으니까 천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 그런 분이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숨김을 받지요? 보호함을 받지요. 아무는 마지막 때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음담패설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오질 않고, 그죠? 많은 사람에게 뭐 하는 말을, 은혜를 끼치는 소망적인 말을 해줄 때, 설상 상대방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내게 잘못 악한 말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과거 같으면은 나도 정죄되지 않는, 소금을 치지 않는 말이니까 이는 이대로 갚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런가요? 사람이 어찌 똑같을 수가 있나요? 한 뱃속에서 나오는 것도 다 다른데요. 형제간에도 달라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내 사람이라는 나에 맞도록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그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 이거죠. 안 된다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소망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는데요. 그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못 주시는데도 귀가 가려져 있으니 눈이 가려져 갔으니 봐도 모르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지요. 또 그리고 주의 종이 바른 소리를 해도 그거는 뭐 그냥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치부해 버리지요. 격을 낮춰 버린다 이거죠. 사단 마귀는요 그 틈을 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끼치는 소망적인 말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걸 거룩하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사는 중생들도 똑같은 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받들어 드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도 그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고 어떻게 우리를 섬기러 왔다니까 말이라 하는지 입이 10개라도 말 못해.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개로 다 소진하면서 우리를 대신했던 분이 그분이다. 이런 걸 느껴보지 못하면 이제 체험이 없고 지식적으로 머리만 담아놓고 담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게 피부에 바르지 않습니까? 바르면 스며들지요. 말씀도 머리에 담아놓으면 안 되고 가슴 속에 내려와야 되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주 가슴 속까지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만 있는 거야, 여기만. 네. 매달 화장하면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하면 안 해봅니까? 자꾸 피부에 스며들어야 피부가 탄력이 있어진다고 잘 바르잖아요. 네. 말씀도 어떻게 해요? 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좀 탄력이 있고 뭐가 실천이 되죠. 네. 아무튼 우리의 입술이 내 인생의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건 이 세상에서 가려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생애 받기를 불사는데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혀, 이걸 조심해야 된다. 지옥이 어딨냐? 혀에 붙어 있어요. 지 속을 어떻게 해요? 내 이정표가 이렇다. 내 설계도면이 이렇다는 걸 자기가 다 까발리는 게 말하는 법도 다 아는 거예요. 네. 그게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와요. 이를 제가 찾아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좀 참고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만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세상 소리를 입에 담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펴놓고 딴소리 조각하지 말아 할 말을 이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바꿔 말하면 누룩을 섞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부풀리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죠? 네. 이유는 뭐랄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만 증거할 것 같으면 덧니가 권세가 나타난다고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말씀을 첨부하게 되고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소생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아내까지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은데도 그것만 가면 뭐 하겠습니까? 네. 스며들어야지. 그때는 속에까지 스며들면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자동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왜? 제가 흠없는 다른 걸 섞지 않는 이 그대로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나타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은 누추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성격이 이렇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작정을 해야 돼요. 내 입에서는 누추한 말은 안 한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뭐만 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찾았나요? 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4절에 어떤 분들은 신약 에베소 5장 4절 가면 구약에 찾는 분들 있는데 그건 아니고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예, 찾았죠? 제가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뭘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남에게 항상 덕을 끼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내가 전셋집은 못 구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로 살고 있다. 저도 이 교회를 세워주면 참 좋겠는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안 세워줘도 어쩔 수 없고요. 또 세워주면 세워주는 대로 할 것이고 이제 뭐 예, 그렇습니다. 항상 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 나이 이런데 아직까지도 교회도 본문이 세우지 못하고 이건 추한 말이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자기를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항상 있는 것 자체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다른 사람 뭐 아파트 몇 채를 가졌는데 아파트 한 장 없다고 자기 사람 그러지 마세요. 이 말씀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공식을 알게 될 것 같으면 행복한 자예요. 저 행복해. 말만 행복하다 하지 말고 진짜 행복해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뭘 쳐들기 때문에 뭘 쳐진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소금을 고르게 치고 혹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은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소금을 치고 이거 쳤다 하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덕스러운 말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대화할 것 같으면 이제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 남는 건 그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입술로 인한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격동시키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을 계속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 지옥불을 태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불을 붙이는 지피는 사람은 그것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입이 이토록 소중하다는 겁니다. 저희 입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입술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것만 잘 사용하면, 소금만 잘 치게 되면은 이 입술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릴 걸 10사람도 살리고요. 전부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킨다고 나는 이래 봅니다. 예. 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만 어떻게 목사로서 소금만 친다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도 정말로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먹을 양식 없어 기근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기근 기갈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기갈이 온다는 거야. 이마다 저마다 이 교회 저 교회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어디서나 이런 말씀이 나올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속만 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잠언 15장 2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은 오늘 요 말씀까지 보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 다음에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럽니다. 예. 내 속에 나오는 말 자체가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면 그에게 들려지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는요, 보약 한 채 지어주는 것보다 낫지요. 말 한마디가 이게 약이에요. 약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 속에 새겨진다면요, 이 말씀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약약이 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름다운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권세가 있는 겁니까? 그래야 그래요. 말 자체가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려지는 말 자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추한 말이나 희롱한 말을 한다면요, 입술 자체가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아까 이사야 6장에서 봤잖아요. 말했던 것처럼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리고 그런 음성을 들어서도 안 되고, 성전에서는 이걸 구별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게 이게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입술에 뭐예요? 입술이 부정하면 뭐가 나타나요? 아무리 화려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뭐 이렇게 멋진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이걸 이뤄서 뭐 이렇게 순서적으로 뭐 아무리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야. 겉집이에요, 겉집.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은 왜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입술에 담아서 증거하고 외치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을 목사님들이 입술에 담아 외치는 그 말씀들은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헛된 것이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평상시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같이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남은 답은 딴 거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래. 아들 되는 자체가 권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들어가셔야 돼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보면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악들을 뱉어내고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여간에 열을 줄 것 같으면 상대방 말을 하는 말 자체가요. 아까 제가 황토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주 더러운 물이 토해내는 황토불은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그게 저 사람에는 내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보면은요, 한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불사르게도 하는 일이 나타나요. 한 입술로 통해서, 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요, 기독교의 가정은 달라요. 목자의 가정은 더더욱 다릅니다. 예. 야고보서 3장 2절에 12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아껴뒀다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왔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음성이 어떻게 다른 게 덧붙인 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사람이 조각하지 않은 거, 다듬지 않은 거, 그대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요. 어디 가셔도요. 제가 저한테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셔도 그런 귀가 안 열리면 안 됩니다. 분위기 따라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야만 제가 절제를 해야지. 내가 조심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잖아요. 누굴 만나러 옵니까? 목사 만나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자아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망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할 것도 없고요. 제가 신학교 교수로 오락하는데도 나는 프로필을 써내라 하는데 프로필 안 써냈습니다. 나를 데려가려면 가는 거고 말려면 마는 거지. 뭐 내가 안 할건다 하면 그만이지. 한번 세워놓고 내가 학교 좀 맞다 싶을 것 같으면 세울 것이고 아니면 난 돌아오면 되는 거죠. 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규모가 그렇잖아요. 참 이렇게 외진 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뭘 듣기 위해서 온 겁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